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신경에 오늘은 세 번째 믿사오니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이 세 가지의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짧게 저희가 이제 고백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도신경에 이런 이 성령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간단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껴두거나 아니면 이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냥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잘못 알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이렇게 짧다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적었거나 아니면 성령의 경험이 적었거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부족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매 그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온통 성령께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그러죠. 의사였던 누가가 썼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었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전편, 후편. 그런데 이 후편에 있는 내용, 전편에서도 계속해서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온통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냥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는 것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어서 다른 보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어서 오실 다른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이게 붙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또 어려운 외국어를 갖다가 그냥 일단 넣어두세요. 그냥 넣어두시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이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등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두 단어가 합성되면서 보혜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대신 말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이 다른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른이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된다. 그런데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구별되는데 똑같다. 또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하나다. 그러면 분명히 구별되는데 똑같다 그러면 쌍둥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쌍둥이는 보셨나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진짜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어요. 얘가 얘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엄마들은 안다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안 나봐서. 근데 쌍둥이가 있으면 너무 똑같아가지고 얘가 얘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거 뭐 구별이 되는데 똑같다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구별이 분명히 되는데 하나인 거예요. 분명히 되는데 하나.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섬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저희가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은 전부 뭐예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표현할 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먹이기도 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혜사로 계셨는데 그 보혜사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보혜사가 안 계시면 못 사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시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뭐 얘기하고 보혜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 약해요. 우리 스스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안 계시면요 그냥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람한테 생영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영을 갖다 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우리에게 영생이 없죠. 성령의 도움 없이 그 영생을 우리가 절대로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 때 이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서 좀 들어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최대한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 자체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은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계속해서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그 자기 밭을 팔아서 가져오는데 일부를 감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거든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저희가 세 가지 믿는다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건 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고 이렇게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태양이 있지, 태양에서 빛이 나오지, 열도 있지. 자, 삼위일체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 내가 여기 있지. 자, 나는 교회 오면 선생님이고 집에 가면 아빠야. 근데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마치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 요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렸어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같이 하셨고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창조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해요.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구원도 함께 이루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시는데, 그 보혜사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사실은 이 땅에 보혜사로 계셨던 예수님하고 하셨던 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런데 그래놓고 예수님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뭘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뭐죠? 함께 영원히 함께 내놓고 왜 가기는 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약속이 깨진 건가요? 예수님이 하시다가 나 힘들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고 가버리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죠. 네 안에 누가 계시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뭔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부 하나님은 넘버원, 성자 예수님은 넘버2, 성령님은 넘버3, 뭐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약간 한 끗씩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막 갔다가 막 후디로 패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해줄 것 같은 분이고, 성령님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능력 얘기만 하니까 뭔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게 아니라 무슨 능력같이 생각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체와 그 존재가 동일하시고 영광이 동일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그 역할을 조금씩 다르게 하셔서 하실 뿐이지.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연합 이루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거 있잖아요, 이 표시. 요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만드신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계속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 이루셨죠?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구원 역사의 그 일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한번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자음이 없어요. 이게 모음이 없어가지고 자음만 있어가지고 뭐라고 읽어도 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야훼라고 읽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압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는 줄을 알아요, 제가.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호와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영원한 현재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그 시대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대로 현재, 언제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사건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그걸 우리가 믿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은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고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말한 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죄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폭동들이 그냥 막 그렇게 막 오해와 이렇게 돼가지고 죽은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세죠. 제가 요즘 이상하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 입술을 자꾸 이렇게 한 점 더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물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한 20번 가까이를 물었어요. 똑같은 자리를. 그랬더니 아까도 저기 전도사님이 유부초밥을 싸다 주셨는데 그거 먹다가 거짓말이 아니고 3번 깨물었습니다. 3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입술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발음이 좀 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단은 진리를 거스리고 우리에게 거짓을 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은 이 뱀이 거짓에 이 말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을 불순종의 영, 거짓의 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참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된 구원과 그 풍요,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온갖 부유함,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걸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 드셔봤나요? 네, 아마 드셔본 경험이 있는 줄로 몇 분은 있는 줄로 제가 왜 손 들었는지는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알아요. 그 느낌을 알아요.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얘네들이 삼겹살을 굽는데 삼겹살에 냄새가 난다고 그 삼겹살을 이걸 넣어야지 잡내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소주를 부었어요,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서 구우니까 아이고 진짜 냄새가 안 나요, 진짜. 근데 이걸 먹었는데 이상한데 먹으면서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이거 고기를 먹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멍해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취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저 그냥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계속 뱅글뱅글 돌고요. 몸을 못 가눠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요, 내가 내 뜻대로 못하게 돼요.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거기서 그 문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엔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강이죠. 물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지만요, 물에 한 발목 정도 잠기면 그나마 좀 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한 무릎쯤 잠기면 그 다음부터 내가 행동 거지가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 선수였다고 말씀드렸나요? 당신 같은 쇼다리 있는 사람이 무슨 태권도 선수냐 그러겠지만 저는 실제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물속에서 시켜요. 발차기를 물속에서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발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날아다녀요. 최배달이 따로 없다. 돌아가요, 발이. 근데 그 물속에서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강에서 한 요 정도만 잠겨도요, 못 걸어 당겨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물살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내 몸 하나 못 가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런 것들이요, 딱딱 걸려요. 이렇게 탁탁 잡혀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임금들이나 이런 데 앞에 끌려가면 그 앞에서 너희가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의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할지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죠.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죽음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난관이 있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부딪히고 이런데, 근데 그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빌사일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이런 막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능력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쫙 나가야지. 근데 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드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임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도움 안 주시면 이 세상 못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영생 이룰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십자가가 자기 삶에 적용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지금 더 정리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거 좀 굵직한 것만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게 다 집약돼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성령께서 이제 기름 붓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에 너무 훅 지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압축해가지고 하려니까 참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 그냥 하면서 휙 지나가지 마시고 이 세 번째 믿사오며 할 때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담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저 천국 문 앞에 이르겠죠. 우리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를게요. 우리 임재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재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크리스찬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